할렐루야. 노벨 평화상을 받은 마더 테레사의 이야기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죽어가는 자를 위한 집을 운영을 했습니다. 인도의 캘커타 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데려갔다가 마더 테레사는 아주 깨끗하게 청소를 해둔 예배당에 데려가서 보살폈습니다. 테레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어갈 때에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테레사가 운영하는 그 집은 지붕이 아주 낮았습니다. 비좁고 그리고 불빛도 희미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방은 청결했고 신선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근무하는 한 간호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매일같이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죽어가는 사람들만 이곳에 수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곳에만 오면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게 되면 소망을 갖고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을 죽음의 집이 아니라 소생의 집으로 개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큰사람교회도 작고 흐름하지만 예배당을 날마다 매일같이 깨끗하게 청소하고 관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늘 신선하고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을 큰사람 예배당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곳을 예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큰사람교회에 오면 영적으로 황폐되고 죽어가던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의 집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 영적인 집은 황폐되고 맙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황폐한 상태로 버려진 집, 황폐된 집을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은 사순절기인데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집이 어떻게 황폐되고 또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묵상하는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35절에 봐라 너희 집이 버림받을 것이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집은 건물만이 아닙니다. 집이라는 것은 가정도 포함됩니다. 오늘 본문의 31절을 보니까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헤롯이 위협을 경고를 합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보통 예수님과 관계가 좋지를 않은데 여기서 나타나는 어떤 바리새인들은 아마 예수님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예수님과 대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좀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 헤롯이 그 계략을 다 알고서 미리 조심하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한다고는 그 사실을 들은 예수님은 32절에 가라사대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헤롯을 여우라고 지칭을 합니다.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하고 헤롯을 여우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헤롯의 집은 바로 황폐된 집인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헤롯 가문은 로마 제국에서는 큰 존경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입니다. 세계.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이 미국이 세계 중심이 되는 것처럼 로마는 세계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 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헤롯 가문을 크게 존경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 대제는 당시에 글로벌한 성공가입니다. 인기가 많아요. 헤롯은 건축에서는 세계적인 전문가였습니다.
헤롯은 건축을 짓는 일을 아주 재미롭게, 아주 흥미를 갖고 건축광입니다. 미치도록 건축을 지었어요. 헤롯성을 짓고 또 제2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고,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의 그 흔적이, 이 통곡하는 벽은, 예루살렘에 통곡하는 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헤롯 대제가 보수한 그 건물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진 막벨라 굴에 가보면은 아주 어마어마한 큰, 아주 흰색으로 아름다운 돌로 쌓은 건축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헤로디아, 마사다 요새, 마케루스 등은 헤롯 시대에 아주 위용을 떨쳤던 웅장한 건축물들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성전을 포함해서 후대에 아주 대규모 건축물을 남겼어요. 그리고 그의 건축 기술은 프렌티가 돼서 세계에 그것을 수출을 했어요. 건축 기술을 수출을 했어요. 그래서 명성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글로벌한 성공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그의 소문이 나고 인기가 있고, 그리고 큰 존경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헤롯 학회가 있어요. 헤롯 학회. 그래서 헤롯을 연구하는 그러한 정도입니다. 헤롯이 건축한 성전은 웅장하고 대단해서 예수의 제자들도 감탄을 했어요. 마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선생님 보세요. 이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습니까? 하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감탄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헤롯은 당시에 엄청난 사이즈의 그 돌로 건축물을 세워서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이 황폐될 것이다. 너는 이 큰 건물을 보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기원 후 66년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맞서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로마 제국은 기원 후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가 성전을 포함한 도시 전체를 다 파괴시켜버리고 말았어요. 이 헤롯의 집이 왜 황폐됐을까? 헤롯은 성전을 멋지게 짓고 각종 건축물을 지어서 인기가 꽤 높았지만은 실제로 헤롯의 통치는 무자비에 있어요. 자비가 없는 거예요. 일은 많이 했지만 이 사람들을 사랑스럽게 대하지를 못한 거예요.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집은 황폐된 집이 되고 말았어요. 헤롯 안티바스는 이 헤롯으로 불리는 이 많은 다른 친척들이 있는데 그 가정의 살을 보면 이혼, 재혼, 근친상간 자랑스럽지는 못합니다. 실패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이 집을 예수님은 보면서 한탄하였습니다. 너희 집은 황폐된 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황폐된 집을 이제 우리 한번 여러분 저와 우리 그 가정에서 한번 우리 삶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이 황폐된 집일까? 그것은 바로 방치된 삶의 모형인 것입니다. 내가 놓친 기회, 망가진 관계, 또 내가 반복적으로 꾸물거리는 것,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아멘으로 받고 바로 이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데 꾸물거림이 있습니다. 머뭇거림이 있습니다. 남들과 공감이 없고 약속을 깨트리고 유혹에 대해서 굴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자신이 우선순위가 돼서 일을 하는 것, 삶을 사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방치된 삶을 산다면 언젠가는 머지않아서 우리들의 집은 버림받은 집이 되고 황폐된 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뉴스에서 정말 훌륭하고 명성 있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방치된 그런 삶을 통해서 가족이 파멸되고 직책과 명성을 잃는 그런 잃고 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공무원들이 청문회 현장에 가보면 아주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죠. 장관 후보자들이 사퇴를 하는 거예요. 후보자가 되는 것 자체도 명예로운데
절대 안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고사하는 거예요. 사람을 추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 과거에 방치된 그 삶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오던 그 명예를 무너뜨리고 싶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 유명 인사, 정치인, 연예인, 심지어 저명한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한순간에 그 방치된 삶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적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평범한 우리들도 훨씬 더 작은 그 방치함 때문에 우리 집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부적절하거나 미적 미루는 습관들은 사람들의 관계에서 해로운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돌봄이 없는 집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환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그곳에 그 집에 살고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자신의 영적인 집안에서 방치된 삶을 지속시킨다면 자신들도 주님이 계신지 알지 못하는 일종의 그 영적인 쓰레기장, 황폐된 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보아라! 너희 집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이 황폐됐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시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시간 가운데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려움, 재난과 역경을 닥쳤을 때 우리는 든든히 기댈 바위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주는 주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우리 상처를 치료하고 고통을 완화하는 그런 진정제, 주님이 위로하심이 없을 때 우리는 황폐된 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될 대로 돼 하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집이 황폐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적 집이 황폐되는 것을 방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나중으로 훗날로 미룬다면 그분과의 관계를 튼튼히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보수를 뒤로 미루지 말고 당장에 실천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신년 부흥성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직 기도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기도. 우리 오직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또 따라해 보세요. 성령 충만.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시는 증거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셋째 날 뭐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섬김과 축복. 여러분들이 섬김과 축복을 통해서 만남의 복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만남의 복을 받으시고, 평안과 기쁨의 복을 받으시고, 건강의 복을 받으시고, 물질의 복을 받으시고, 자녀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우리 집이 영적으로 일부 보수를 한 거예요. 봉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집이 이제 일부 보수를 한 거예요. 우리 영적 집을 유지하는 것은 현재 거주하는 우리 자신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집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도록 도와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그분과의 대화를 거부한다면 전적으로 그것은 우리들이 잘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헤롯은 예수를 향해서 음산하고 무시한 위협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헤롯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현재의 이 사탄의 세력, 기존의 질서가 무너질 때에 헤롯이라는 인물은 가장 큰 패배자가 될 것입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의 예언에 대해서 파괴적인 힘으로 대항을 했어요. 세례 요한을 칼로 죽였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예언하는 그 예언자적 존재 때문에 헤롯은 예수를 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악마가 제기한 유혹을 잘 견뎌낸 예수님은 지금 포악한 악독한 전제 군주인 헤롯의 분노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조금도 굴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을 여우다라고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경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 영적인 집에 희망을 주는 생명의 집을 세우는데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32절에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늘과 내일. 예수님은 오늘과 내일 뭘 하십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까지 하신 사역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거룩한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 헤롯이 이제 공격할 것이다 라고 전해줬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 일이 예수님이 거룩한 일이 성취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가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33절에 보니까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날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날도.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이 신앙생활하면 이 정도의 그 열정이 있어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한다. 할렐루야. 이 신앙의 삶에 이 흔들림이 없어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날도 끝까지 한번 따라해서 끝까지. 제가 끝까지라는 말을 참 많이 쓰죠. 강조하죠.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날까지. 예수님의 이 말씀은 거룩한 시간을 사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입니다. 예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시간, 일상이 이렇게 합쳐졌을 때, 거룩한 시간과 나의 일상이 합쳐졌을 때, 뒤섞여졌을 때,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이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미래 속으로 진행한 이 예수님의 뜻, 거룩한 목적을 향해서 이바지하는 헌신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1절과 35절은 예수님과 헤롯이 대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헤롯이 대결. 3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이 예언자, 예수님의 그 통치를 꺼린다고 이 예수님은 한탄을 하는 거예요. 이 평범한 이 돌덩어리가 예언자들,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들을 죽이는 데 사용돼요. 실제로 예루살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면서 마귀의 일에 악한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암탉이 용기의 행동이 있어요. 그렇죠?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지금 헤롯은 뭡니까? 여우예요. 예수님은 암탉이에요. 여우와 암탉이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암탉은 용기 있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우는 아주 교활하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닭장을 금습하는 이 여우 같은 모습이에요. 암탉은 이 여우를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을 보내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양하고 이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이리가 양을 잡아먹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양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일 가운데 갈 때에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세요. 할렐루야. 우리들은 양으로서 이와의 관계에는 아주 연약한 존재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5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버림을 받을 것이고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그렇죠?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복되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은 예수님을 복되다라는 거예요. 호산나, 예수님 복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이번 부흥회 때 그 설교 내용 중에 그런 말씀하셨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군중이 있다고 그러죠. 예수님과 함께한 군중이 있어요. 이 군중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죠. 그렇죠? 구경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서 70문도 신자가 있죠. 70문도 신자가 있죠. 그들도 70문도도 전도도 하고 교회 사역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하지는 못하네요. 함께하지 못해.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누굽니까? 제자들과 또 누구예요? 따라해요. 핵심 신자. 여러분들 그 목창도 하고 다짐도 했잖아요. 나는 핵심 신자가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 나는 큰사랑교회 핵심 신자가 되겠습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네. 교회 안에 12제자가 있고 핵심 신자가 있어요. 핵심 신자가 바로 예수님은 복되시다 말씀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전도도 하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복되다 할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 때까지 그 이전에는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말로 하는 거예요. 보지도 못해요. 체험도 못해요. 확신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이 복되십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12제자여 주님과 함께하는 핵심 신자가 될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복되다 주님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역사의 정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복되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헌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핵심 신자잖아요. 주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갔어요. 변화산에도 가서 놀라운 예수님이 그 정말 해처럼 빛나고 저 빛처럼 옷이 밝은 눈처럼 하얀 그런 모습까지도 경험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다 핵심 신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은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이 복되심을 믿기 때문에 함께 있고 함께 있음으로 주님의 온유한 성품을 배우고 그리고 주님을 닮을 때 우리는 헌신하는 핵심 신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헌신은 또 전도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일을 삶 속에서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는 헌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권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냈어요. 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는데 귀신이 나가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제자들이 그래요. 우리는 못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동역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사역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제일 우선순위로 하는 리더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권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기도의 헌신을 감당하며 중보기도의 귀한 사역을 수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예수의 집으로 사용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곳에 바로 예수의 집인 것입니다. 우리 큰사랑교회는 예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우리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바로 성령의 집이고 예수의 집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집이 되어 거룩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복되다라고 고백하며 헌신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